오늘 말씀의 제목은 취약함 속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아마 그 마음에 수치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났습니다. 성령 강림이 있었죠. 집단적 은혜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은 공동체적 관점입니다. 집단적 관점으로 제자들의 무리가 집단적으로 은혜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치유를 받고 사명을 다시 부여받았는지, 어떻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는지를 말해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점은 오순절 이전의 시점입니다. 성령 강림이 있기 바로 전 시점입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아마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마음 가운데 한켠에는 아직도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허전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상태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21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교회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에 눈물을 흘리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으로 가면 생각나는 거죠. 집으로 가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실패했던 그 모습, 내가 상처받았던 그 모습, 옛날에 억울했던 그 기억들, 우리는 집에 가면 그러한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집단적 은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 치유도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치유를 받는 아주 귀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3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2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여러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이 표현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이 아니고 이 문장에는 문법적 표현이 있는데요. 결단입니다. 결단.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다라는 결단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조금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자면 나는 제자의 옷을 벗어버리겠다, 이런 과격한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더 이상 제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해줬지만 이 영광스러운 이 길을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 문장을 두고 지금 트리니티,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선생님이신 D.A. 카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이 현실이 온전히 체화되지 못하고 베드로는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눈앞에 있는데 온전히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체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과도기적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3절 중반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 그러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이면 좀 말려야 되는데 조금만 참아보자. 우리 예수님의 길, 그 제자의 길 가기로 우리 함께 은혜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겠다, 나도 제자의 길 안 가겠다, 옷 벗어버리겠다, 지금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마도 그렇고요, 나다나엘도 그렇고 세베대의 아들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일부에서는 엄청 크게 모든 분들이 다 대답해 주셨는데요. 고기를 잡았을까요? 잡지 않았을까요? 네, 못 잡았습니다. 못 잡았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기술직이거든요. 5년, 10년, 20년 이 기술 가지고 있던 이 어부들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베드로, 돌아갈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나는 너를 놓아줄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만의 고기잡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유난 떨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자. 뭘 그렇게 애써 힘써 살아가냐.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중간만 하자.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못하지도 말고 평범하게.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하죠. 나 아니어도 잘 돌아가니까 그냥 적당히 하자.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언어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좀 더 편하겠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아무리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전처럼 살자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시작을 준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시죠. 개인적 만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갈 때에, 지금 밤새도록 실패했다는 겁니다. 지금 포기하고 들어가야 되는 시점인 거죠. 가장 좌절하고 가장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가장 피곤한 이 타이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노라.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첫 마디가 이렇게 다정하겠습니까? 베드로 3번 나를 부인하더니 또 도망가? 도대체 어디서 배운? 여러분 이렇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불러주셔요. 얘들아. 여러분 얘들아라는 표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뉘앙스입니다. 다정하게 불러주십니다. 얘들아 밥은 먹었니? 괜찮니? 지금 상태는 어떠니? 예수님께서 다정하게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영적인 책망이 아니고 너의 몸은 괜찮니? 몸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체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인데요.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이 말은 굉장히 낯섭니다. 4절 말씀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라고 하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이 그저 낯선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같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나는 전문가인데, 나는 기술직인데, 내가 적어도 이 바닥에서는 10년, 20년, 30년 잔뼈가 있는 사람인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봐라,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봐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몇 마리 잡혔죠? 네, 일부의 배에서는 찢어지게 그물이 몇 마리 잡혔다 엄청 크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몇 마리 잡혔습니까? 네, 많이 잡혔습니다. 153마리 잡혔어요. 153마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다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실패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나인 줄 너가 알 거야. 다시 한번 완전한 실패가 완전한 성공을 볼 수 있을 것이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여전히 너는 나에게 있어서 필요한 사람이야. 재확인시켜 주시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불을 펴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고 지금 떡을 준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식탁 교제를 하시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난하거나 책망하거나 꾸짖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밥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말 잘하잖아요. 밥 먹자. 다음에 밥 먹자. 저도 말 잘합니다. 네, 그냥 합니다. 다음에 식사 한번 하시죠. 네, 저희 한국 문화가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진실하기만 하다면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지금 베드로에게 그 말 하시는 겁니다. 밥 먹자. 내가 밥 준비해 놨으니까 같이 식탁 교제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식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우리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배는 고프지 않니? 밥은 먹었니? 예수님의 치유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만 해도
갈릴리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현장이 있어요. 실패했던 현장, 좌절했던 현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들었지? 나와 함께 밥 먹자. 여전히 너는 내 소중한 사람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진리입니다. 우리가 화려한 성전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의 자리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맞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성령의 강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실패의 이 자리에서도, 과도기적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출근할 때에도, 여러분이 피곤해서 침대에 널브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사할 때에도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고생 많았다. 피곤하지?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식사하겠다. 여러분이 이것이 일상신학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 안에서 집단적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떠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은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아마 하시는 중에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3번 질문하는데요. 왜 3번 질문했겠습니까? 이번엔 조금 어려운 주관식입니다. 왜 3번 질문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3번 지금 질문하십니다. 이 3번 부인했던 이 과거의 기억을, 그 실패의 기억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15절 말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도 베드로의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의 왜곡된 정체성이 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주님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충성하는 이 충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충성하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는 나의 모습을 자랑했던 베드로의 그 기억을 예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그 연약했던 과거의 모습을 끄집어내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약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그 표현이 빠졌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주님도 그 부분을 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는 부분을 빼고 질문하시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이 사랑 고백이 조금은 순수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과거에 아마 조금 더 나아갔다면 이 성격 장애가 있었을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갔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아마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헌신을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도덕적 우월감, 그리고 감사, 그러니까 나의 도덕적 우월감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죠.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와 죄책감을 유도하는 그런 장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더 나아갔다면 베드로가 그런 장애가 있었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장애를 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장애가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순수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사랑 고백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제가 헌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비교해서 충성의 기초에서 주님한테 말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이 굉장한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파오입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할 수 있겠니? 그런데 지금 세 번째 질문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입니다. 친구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이 질문의 의미는 뭐냐면, 베드로, 너가 나를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그냥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상태에 맞춰서 주님이 다가가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께서 세심하시고 다정다감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주님, 저는 그만큼 사랑 못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상태가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좋아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내가 연약한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주님, 내가 진실하게 지금 사랑하는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됐다. 이제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거죠. 됐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주님이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전히 내가 회복하지 않았어도 주님이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한 꼭지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치유의 근원으로 만드는 사람이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사명의 출발점으로 삼을 때에 치유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제자의 자격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해 봤기 때문입니다. 넘어져 본 사람이 일으켜줄 수 있는 거죠. 실패해 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치유받은 사람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 용서받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은 사람, 실패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회복하는 사람, 회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사람, 강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치유받고 있는 사람, 치유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영혼을 너희들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인적인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도망갔습니다. 이제는 제자의 옷을 벗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현장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비난 대신에 관심으로, 책망 대신에 식탁으로,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통해서 섬세하게 진실된 사랑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모든 상황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제 내 양을 먹여라.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서, 헌신해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없다면 그저 나를 좋아해 주면 된다. 그거 하나면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있는 그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실패가, 연약함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위대한 사명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역에 우리가 모두가 다 동참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